받으시기를, 치료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 애통과 온유에 대하여. 오늘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애통하는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떠한 복이며,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의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애통과 온유를 추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애통과 온유를 오늘 잘 또 성령께서 주신 음성에 귀 기울여서 들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정신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세상과 반대되는 정신, 시대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당연히 세상과 반대되는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지성적인 작용입니다. 지성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어떤 지성적인 측면에서 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은 연결되어 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시대 정신과 반대가 되듯이 애통하는 것도 시대 정신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웃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서 여기서 가장 최고의 행복과 웃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흥을 깨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적인 어떤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정죄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다고 하죠.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기쁨이 따로 있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또한 애통해야 되죠. 이 갈등이, 이 모순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건한 슬픔이라고 청교도들이 얘기한 그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시무룩하고 또 슬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 연민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슬픔,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밀려오는 슬픔, 혹은 그런 자기 연민에서 발생하는 슬픔을 변호해 주는 구절은 더욱 아닌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합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슬퍼하며 기독교인은 또한 항상 기뻐합니다. 기독교인이 항상 슬퍼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항상 참되게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뭡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기독교인은 웃음과 울음이 교환되는 아주 그 신비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애통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는 죄에 대한 슬픔인데, 단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좋아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성향 자체가 너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물론 회개하지만, 나를 그런 죄로 짓게 만드는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힘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그걸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게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애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느끼는 그런 애통입니다. 비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비교에서 이렇게 하네라고 하나님과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결국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잖아요. 위로받고 싶으시죠. 하다못해 노래를 들어도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노래를 누가 그냥 잘 불러도 그냥 그거 듣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 아픔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참된 위로, 그 위로의 샘이 계속 샘샘 싹 솟는 그 위로, 그런 종류의 위로는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어떠함을 비교했을 때 느끼는 애통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어떠함을 비교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질문이 생겨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질문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거나 그렇죠.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걸린 구원 받았으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룩한 질문이 생기고 또한 거룩한 질문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질문일까요? 오늘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상에는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시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나는 오른손을 움직이는데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움직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법은 힘을 얘기합니다. 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힘, 성령의 힘, 어떤 힘이죠.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 또 다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이 있어 내 마음의 힘과 싸워 힘과 힘이 겨뤄서 그런데 항상 져요. 죄의 세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찌하여 이럽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까? 바울은 질문합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행을 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렇습니까? 왜 나는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질문이 생기십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군분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질문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 한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 그 방향성, 그 힘을 보고 어찌해서 나는 이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하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다 위로해 주시거든요. 자,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째서 나는 화를 잘 내어야 하는가? 어째서 내 성질은 이리 못됐는가? 어째서 나는 나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기심 많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일까? 그것은 내 속에 무엇일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기시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복된 분이죠. 애통하는 자입니다.
질문이 생기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사회의 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공동체적인 애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애통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같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치료하시기 전에 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개 나오시죠.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는 이제 살리러 이제 가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시체가 아마 부패가 썩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겠죠. 한 며칠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다시 살아날 기망은 전혀 없고 사람들이 막 우는 겁니다. 막 울어요. 아이고 우리 오빠 그러면서 울겠죠. 그리고 그냥 나사로가 그렇게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 참. 장례식장에서 그 가족들이 막 우는 걸 보고 제가 저분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가족들이 많이 우는지. 특별히 젊어서 돌아가셨으면은 하나님 왜 이래야 되냐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인간은 죽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죽음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개인이 죽어서 그렇게 슬퍼하셨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적인 애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음이 있어야 되는지, 왜 죄라고 하는 그 세력이 들어와서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우시고 이제 내가 이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 내가 이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악한 것도 없고 다시는 죄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구원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런 상징적인 예표하는 행동을 하시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질렀어요. 소리를. 큰 소리로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왜 사망의 권세에서, 왜 죽음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큰 소리가 나오셨겠습니까? 그런 애통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 다른 나라들 이런 공동체적인 애통이 참 신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즉각적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자기에게 죄책이 있음을 대번 알아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 때문에 맨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맨 처음에 낙심해요. 먼저 낙심을 해야 돼요. 먼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야 돼요. 정죄감을 못 느끼면 어떻게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대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교환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환됩니다. 불행과 행복이 교환됩니다. 이것이 즉각 저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아키발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웃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탄생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은 흔히 멋지게 얽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교환하며 기쁨과 슬픔이 멋지게 얽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슬퍼서 기쁘고 기뻐서 슬프며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강한 확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삶이 답답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세상 심리학은 다 공감해줘. 그래, 너는 그럴만했어. 너는 그때 그럴만했어. 그래, 네가 그때 한 행동은 그럴만했다니까. 이래도 이런 공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은 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공감을 뛰어넘는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줄 거야 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는 참된 위로인 것이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저는 참 위로받고 싶었는데 예수 품에 안길 때 정말 참된 위로를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응어리진 그 한 같은 것들을 다 녹여주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했던 그걸 십자가에서 다 녹여주고 그래 너는 그때 원망했어 했을 법했어 그때 그래 너는 그때 불평했을 법했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심리학적인 위로 말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그래서 딱딱하게 응어려져서 마음이 닫혀 있고 그런 거를 그냥 와르르 녹여주면서 이게 나를 왜 지배하고 있지?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나를 지배하고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참된 위로와 영적 힘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품에 안기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왜 이래야 됩니까? 저는 왜 이럽니까? 질문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로 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다 녹아내리면서 내가 주는 해방의 기쁨과 내가 주는 인도함의 기쁨을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은 근본 심각하고 근본 행복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요 심각한 행복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신음하고 울기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또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수치를 경멸합니다. 수치를 경멸한다. 멋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당할 때 이 참된 위로와 기쁨을 하면 그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면 그 수치를 경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능력으로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능력으로 박해를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능력으로 박해를 참을 때,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할 때 그 박해는
경멸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수치를 경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현재 기쁨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정말 궁극적인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궁극적인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옛 질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해치는 것이나 망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 보십시오. 누가 와서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웁니까? 이 땅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내가 아무리 뭘 준비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들이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의 생활을 해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현재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들, 뭐 온화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태만하고 무기력하고 또 단순히 친절하고 이 사람이 사귀기 쉬운 성격을 가졌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질문을 하라는 것이었죠. 질문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애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또 온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 애통과 온유를 다 통틀어서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때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쿠션을 갖게 돼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나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틀린 게 많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때 타인을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은 하나님, 저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못 참고 그러죠? 하면 자기가 자신에게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는 뭡니까?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유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굴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이 똑같은 얘기를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 훨씬 온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해 처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 애통하면서 막 그렇게 막 저를 평가하면서 제사지 저를 평가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내가 했던 걸 똑같이 당신이 왜 이렇게 성격이 못해 처먹었어? 라고 하면은 참을 수 있습니까? 예. 참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유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더 굴욕적이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나에 대한 민감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애통합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과 진정성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됩니까? 남이 똑같은 얘기를 나에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과 참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과 애통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회개할 수는 있어도 똑같은 얘기를 남이 나에게 한번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한 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저를 이 정도밖에 몰라서 그만큼밖에 평가를 못하지만 사실은 저는 당신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의 목들보다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굴욕을 느끼게 합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게끔 허락하는 일, 그게 온유예요. 어렵죠. 그러나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민감성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온유의 성품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툭툭 던지는 말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떠한 환경이 툭툭 생길 때 평정심이 생기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살피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기 방어하고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아니 나는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참된 온유를 추구해야겠죠.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있는데 하나님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막 길들여지면 이제 온순해지고 주님의 말을 순종하듯이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멋대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막 거칠게 생활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툭툭 치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고 뭐 그러면서 툭툭 치셔서 막 모난 게 싹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애통은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고 질문하는 것이죠.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결국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자신에 대한 견해가 생각이 바뀌고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왜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모세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맨 처음에 힘이 좋아서 자기 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죠.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졌습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돼. 그냥 막 길들여지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포기할 때쯤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탁 보이면서 그런데 불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길들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 걸 보고 시므이가 다윗을 막 비난하고 욕해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족속이죠. 그런데 그냥 평소에 조금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막 쫓기니까 이제 때는 이때다고 하면서 그냥 다윗을 막 욕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 살인자여, 그러는 겁니다. 사악한 자여, 이 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버려라, 가버려라. 너는 지금 너의 아들에게 쫓겨 있지? 잘됐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너는 사울의 집을 죽였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였도다. 막 그냥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그래도 왕인데 그 왕에게 막 이렇게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처벌받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막 제재하려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제재하려고 딱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다윗이 너무 위대하지만 저는 다윗이 이 말을 한 게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이것이야말로 온유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더라. 그럼 뭡니까?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죠. 네가 감히 왕에게, 아무리 내가 아들에게 쫓겨 다닐지언정 나도 그래도 아직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와서 나에게 살인자라 그러고 잘됐다 쫓겨나니 잘됐다 그러고 사악한 자라 그러고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나는 그걸 인정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판단은 여호와께 맡긴다. 이것이야말로 온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방어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기 변명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민감하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왜냐? 길들여졌으니까. 10년이 넘게 그냥 광야에서 쫓기고 동굴로 피하고 미친 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럽니까라고 막 질문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선하게 그냥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막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구나라고 하면서 길들여진 거예요. 모세도 길들여졌듯이 다윗도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호와께 맡긴다. 누가 나에게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당신 이것 좀 고쳐야 돼 라고 하면 저는 나도 이유가 있어. 나도 이유가 있다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고, 제가 그런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많이 억울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훨씬 못 미치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죄는
허영심을 불러일으켜 속입니다. 그게 눈에 크게 들어와요. 당장 너는 행동을 취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서 평정심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경험했는데, 그래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좀 설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업다운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피조물 의식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우주의 주인이 아니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광야를 통해서 이 피조물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조물 의식이 생기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정심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남의 말에 좌우되는 일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오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온유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십자가 지시는 것을 지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게 따로따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원어적인 뉘앙스는 오래 참는 것과 온유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랑은 온유하게 오래 참고, 온유가 오래 참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지 못합니까? 억울하거든요. 원망이 있거든요. 미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데, 피조물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원망과 미움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그러들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원망과 미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피조물 의식을 가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창고를 닫으면, 자기의 창고를 버리면 천국의 창고를 열어주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향력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고 손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디모데에게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참으면
오히려 왕노릇하게 될 거야. 디모데야, 네가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지. 근데 너는 참 나이가 젊지. 젊은 목사라고 좀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지만 디모데야,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참으면 왕노릇 할 거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온유를 개발시킬 수 있는 일종의 질문을 그의 설교에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또 자세히 다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염두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행한 잘못보다 더 큰 해를 타인으로부터 받았는가? 예수님은 보복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해를 받지 않으셨는가? 내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해드릴 때,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중단하셨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안 바뀌면 에이 하지 말까? 그러면 그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괴롭혀드리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중단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성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원수 갚는 것에 더 능하지 않는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무한되기 때문에 원수도 어떻게 됩니까? 더 잘 갚으세요. 더 선하게 갚으시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애통과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요,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픕니까? 왜 상실감을 느낍니까? 이 현대인들은 왜 아프고 왜 상실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견해가 오히려 나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통과 온유를 통해서 나에 대한 참된 견해를 발견하면 아픔과 상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통과 온유의 성품,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 주십시오. 피조물 의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발견하며 아픔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습니다. 왜곡된 자아를 잃으면 참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왜곡된 나에 대한 견해를 잃어버리면 참되게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요, 아픔이 치료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픔을 치료한 경험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진정한 치료는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타락의 결과로서 찾아온 삶의 가장 큰 저주가 아닙니까? 자기에 대한 이 민감성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모두 끝장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회는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왜 저 자신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저는 왜 감정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질문과 길들여지는 과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애통하게 돼서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온유하게 돼서 불평이 없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온유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냄비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 냄비가 나와 같다.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낭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정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왜곡된 것을 추구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는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나 자신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까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감정을 낭비했는데 예레미야는 똑같이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거룩한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세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십니다. 무엇에 뜨거워야 됩니까? 거룩한 열정에 뜨거워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부글부글 끓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한다고 오늘 로이드 존스가 설교합니다. 애통과 온유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인격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와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